구약성경 783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1절, 우리 손님들이 2절, 교독에서 10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내 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딜 수 없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보혈의 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자리 잡아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목소리 낮아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공의만이 항상 드날리우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새 생명 얻어 누려 우리들의 마음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귀한 영적인 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난인지 10 자녀가 다 삶을 달리하고 모든 소유가 또 잃어버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욥은 5가지를 꽉 붙들고 있었어요. 인생 복된 일과 즐거운 일들의 연속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참 역경도 많고 오르막길도 있고 많은 장애와 회방과 방해적인 요소가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면 욥이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며 나아가는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어 있다라면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 5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돼요. 설상가상으로 욥을 위로해 줘야 될 친구 엘리바스가 어불성설의 이야기를 합니다. 욥, 당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죄악이 이런 고난을 너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고난의 이유를 욥의 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운한 일이 있나요?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나요? 욥도 이 고난의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욥도 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될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심정 가운데 있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잘못 때문이다, 너의 불경검함 때문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 욥의 마음이 얼마나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겠습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욥기서 22장 4절에서 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너의 악이 크고 너의 죄악이 끝이 없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욥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을 잡을 길이 없네요. 그 고난 앞에, 역경 앞에 마음이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아니하였을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했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어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오죽 자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아끼는지 사단에게조차도 자랑하고 싶은 만큼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였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했더니 사단이 이렇게 반론하죠. 하나님, 괜히 욥이 당신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의 재산과 소유를 당신의 울타리로 둘러쳐 주시고 그 하는 일들마다 그 손을 복되게 하사 잘되게 하니까 욥이 당신을 경외하는 거지요. 우리는 욥이 왜 시험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욥은 모르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나요? 시험 중에 있나요? 이 고난과 시험의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 뭐 때문에 잘못되어졌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 우리가 알면 참 그 시험을 너끈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겠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욥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다. 이 고난의 이유라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왜 이런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앞으로 가봐도 뒤로 가봐도 옆으로 가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니 그 와중에 옆에서는 계속해서 네 죄 때문이야, 너의 잘못 때문이야. 얼마나 욥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욥기서 23장 8절에서 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래요. 하나님의 그 높고도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리고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높아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납득되어지거나 설득되어지거나 하나님의 그 높고도 그 위대한 섭리를 우리가 다 때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높고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 고난 중에 5가지를 꽉 붙들고 있으므로 그 고난을 결국에는 승리로 복으로 바꾸어 버렸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오늘 은혜를 나눈 이 5가지 이 고난을 이기는 법칙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대로 적용해서 욥처럼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욥처럼 고난을 너끈히 이기고, 욥처럼 고난이 오히려 복으로 바꿔지는, 전환되어지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역경 없는 인생 없잖아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소화시키고 어떻게 해소시키느냐가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그게 믿음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욥기서 2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욥기서 23장 3절에서 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쩌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여러분들,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이 대부분 낙담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 욥은 거꾸로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또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대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결단코 벗어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금 신세를 호소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대요. 이것이 고난을 맞닥뜨린 영성 있는 자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영적인 단어를 계속해서 욥은 사용합니다. 고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고난을 이겨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가서 이 고난을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믿음의 선택이 욥의 삶 가운데 보여져요. 같이 한번 더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욥기서 23장 3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냐?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것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이유로 고난을 주었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것들도 계획하고 계시고 이러한 섭리도 있구나, 이것을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며 그의 처소로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과 대화할 것이다.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습니까? 예배 자리 싫어요. 기도도 못하겠네요. 찬양이 안 나와요. 욥은 거꾸로,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내가 처소로 나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너끈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욥과는 다른 방향성으로 나아갔어요. 사울왕은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 고난과 이 아픔이 다 사라지겠지. 아니요, 욥은 어떻게 나아갔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욥은 물으려고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사울왕은 빨리
이 모든 고통을 내 삶 가운데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알고 싶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지니까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죠.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 교회로 나아가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애환을 고난을 호소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겠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욥은 붙들고 있었어요. 사울 왕은 아니요,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척하는, 자기의 가려운 부분이 긁어지고 자기의 상처난 부분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해도 되고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몰라도 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두 번째, 욥은 고난 앞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욥기서 23장 6절에서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에 번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큰 권능을 가지고 나랑 우리 하나님이 다투시겠느냐?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야. 왜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6절 말씀 방송 시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인데,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랑 다투겠어? 결국에는 내 말을 들어주시는 아주 좋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것을 붙들고 있었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자기의 소유가 다 날아갔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붙들고 있었어요. 욥은요. 우리는 작은 일만 생겨도 하나님 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야만 하여도 하나님 내 이름이나 알고 계십니까? 마음에 의심하라는데,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데, 욥은 10자녀가 죽었는데도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박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랑 다투시겠어? 결국에는 내 뜻대로 다 해두실 것이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16편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쇠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공의를 오늘도 여전히 실천해 나가는 정말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만 주겠어? 결국에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라는 그
그 확신을 욥은 붙잡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피에르 신부님이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단순한 기쁨. 사람이 행복하게 날마다 살아가려면 세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사람이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확신. 이 확신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사람이 행복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확신. 저분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 안 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확신. 그리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그 받은 사랑을 일평생 돌려드리는, 봉해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라는 확신. 요 세 가지, 단순한 이 세 가지만 붙들고 있어도 내 인생은 기쁨으로 가득 흘러넘칠 것이다 라는 책을 프랑스 피에르 신부님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써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욥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이 사랑은 내가 일평생 갚으면서 사랑해야지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그 고난을 너끈히 이겨내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더욱더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아픔을 호소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욥은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결국에는 들어주실 것이야. 그 권능의 하나님이 나랑 싸우겠어? 나랑 다투겠어? 결국에는 내 뜻대로 다 행해 주실 것이니까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세 번째, 욥이 무엇을 붙들고 있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난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모르죠. 이 역경이 해피엔딩이 될지 새드엔딩이 될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은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 길의 끝이 어디로 향해져 있고 어떤 결과로 내 삶 가운데 돌아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지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뭐를 줘요? 아픔을 줘요? 상처를 줘요? 고통을 주죠? 아니요. 아픔과 고통을 상처를 주지 않냐고 뭐를 준대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정금같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불순물을 다 빼버리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이야 라는 희망을 욥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사람들이 낙담하고 낙심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욥은 이 고난 중에도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야. 더 좋은 일들이, 더 소중한 것들이, 더 삶의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야 라는 희망을 붙잡고 있어서요. 여러분들 지금 욥이 몇 가지를 붙잡았어요?
세 가지. 여러분들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어떤 역경과 고난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은 결국에는 뭐가 될 것이에요? 복이 될 것이고 믿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이 될 것이고 이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플러스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과 소망과 희망을 붙드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욥은 그것을 붙들고 있었어요. 참 놀랍죠. 우리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다가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형통한 자로 만들겠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8장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려나. 맞아요. 고난 중에 있었어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형통만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은 그냥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 고난은 스쳐 지나가는 그냥 과거일 뿐인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형통함을 줄 것이라는 확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고난 중에서도 욥은 자신 있게 네 번째를 붙들고 있었는데 그 네 번째가 뭐냐? 내가 악인이라면 이 고난이 나에게는 채찍이겠지만 내가 의인이라면 이 고난은 나에게 반드시 복이 될 것이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기 없고 말씀과 계명을 준행하였으며 순종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한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였으리 이 고난은 채찍이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복이 되어져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것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뭡니까? 얼마나 평상시에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고난이 다가왔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버려요?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냐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나는 믿음에 순종하였다. 그러니 이 고난은 나에게 채찍이 아니라 복이 될 것이야. 이런 담대한 신앙생활. 우리는 뭔가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물론 그것도 큰 깨달음이에요. 아주 소중한 깨달음이죠. 그런데 욥은 그 차원에서 한 차원 더 뛰어넘었어요. 여러분들 고난을 만나면 맞아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뒤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이것도 복되는데 욥은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위 차원.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이것은 나에게 복이 되겠지요. 한 차원 더 높은 경지에 올랐어요. 경지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욥기서 23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이 고백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져서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고난을 당해서 신방을 가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요. 이거 다 지나갈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경외했으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자신 없어 하시는데
여러분들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내가 의롭게 행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내가 죽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의로움을 쫓았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모릅니까? 내가 죽다니요. 말도 안 돼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욥은 딱 붙잡았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이 고난은 채찍이 아니라 복이 될 줄 믿습니다라는 확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그 확신은 헛된 확신이 아닙니다. 근거 있는 확신인데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라. 아멘.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가 의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내가 의인이라면 어려움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 끝, 해결받잖아요. 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는 항상 의인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잘못하는 것이 없고 내가 의인인 영거로 이 고난은 다 지나갈 것이야. 다 잘 될 것이야. 그런 확신이 욥에게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욥이 무엇을 붙잡았느냐? 욥기서 23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통일키리라.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은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건너갈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이 고난을 희망으로 바꿔줄 것인데, 그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작정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모든 것을 순적하게 바꾸어 줄 것이야. 확신이 있었네요. 왜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예레미야 18장 2절에서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농노에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일을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 고난을 복으로, 내가 나서서 내가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욥에게 있었어요. 대단한 믿음이.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게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능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래요. 욥이 결국에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도 더 많이 행복해지고 더 많이 가지게 되었고 더 많이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고 뭐가 좋을까? 아니요, 그 아픔까지도 소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까지도 다 기쁨으로 전환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욥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 지울 수 없는 이 슬픔조차도 다 지워버리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리겠지. 여러분들, 오늘 5가지. 첫 번째,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 묻고 깨달아야 돼요. 이 고난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겠어요? 싸우겠어요? 하나님 빨리 이 고난 좀 해결해 주세요. 싫다. 기다려라. 아니, 안 된다. 다투시겠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 고난의 끝을 모르지만 이 고난이 어떻게 결론을 날지 하나님은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에 나를 고난 당하기 전보다도 더욱더 믿음과 영성과 부유함과 강건함을 하나님이 더욱더 주시겠지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이 아닙니다라는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을 평상시에 하고 있어야 돼요.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준행하였고 말씀을 사랑하였고 쓰러지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맞아요. 의인에게 왜 고난을 줘요? 복을 주려고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그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고난을 만나면 이상하게도 감사가 사라져요. 낙담과 낙심이 나의 인생을 붙잡아요.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부정적이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다 잃어버리지만 오늘 5가지의 법칙, 이것을 우리가 평생 붙잡고 있다라면 우리의 이슬 가운데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가지를 붙잡고 승리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